주일 오후 예배 말씀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참빛, 빛 중에 진짜 빛, 이 형광등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빛, 참된 빛, 그 빛이 세상에 좀 왔대요.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빛을 비췄대요. 했는데 보세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빛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 그 빛 싫어요. 거부를 하는 겁니다. 영접지 아니했대요. 거부를 하는 겁니다. 나 그거 빛 필요 없어요. 했는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개인 양육 교재 2 2권이 나왔죠. 기초 양육 메시지. 지난주도 보니까 우리 혜진이한테 연락이 와서 이 또 몇 권 나갔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단뿐이 아니고요, 타 교단에서 또 연락이 와서 무조건 외부로 나가는 것은 10권 이상 팔아야 된다. 제가 혜진이한테 미션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오늘 2과를 할 겁니다. 오늘 2과 빛이 들어오는 것. 지금 양육 교재 중에 영접의 의미 12가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나는지. 지난주는 첫 번째 시간이었죠. 여러분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께서 들어오시죠. 오늘은 뭐냐면 참 빛, 그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안에 참빛,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흑암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성도님들 생각 속에 목사님, 나는 그 현장, 우상 현장, 점집 현장만 갔다 오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닙니다. 그 지역의 흑암이 머리가 아파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밀리는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진짜 확신 갖고 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오늘은 빛이 들어온 것. 이 양육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하실 때에, 사역하실 때에 확신을 가지고 하잖아요. 어떤 이론,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 속에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들어갔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못 견딘다. 귀신의 권세가 못 견딘다. 영적 문제에 간 사람이 못 견딘다. 어느 때는 그 영적 문제에 간 사람이 발악하기도 하고 하지만 못 견딘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 그렇죠?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잖아요. 형광등 불을 딱 켜는 그 순간 어둠의 권세가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죠.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이게 빛입니다. 여러분은 그 빛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분. 여러분들은 오늘 너무나 중요한 빛이 들어오는 것. 제가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점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미 무당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하고요, 십자가도 막 빛이 나더래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걸 제가 봤대요.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러분이 막 눌리고 잡히고 쫓기고 막 겁내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혼자 있다 그래서 막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빛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빛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힘을 못 쓴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요즘 기도를 좀 안 했더니, 내가 요즘 뭘 안 했더니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한 번은 전도한다고요, 어떤 한 집을 딱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분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지 말라 하면 또 가거든요. 또 갑니다. 갔더니 그 다음에는요, 어서 옵시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냐? 이분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오늘 빛이 3개가 딱 들어오더래요. 근데 우리가 오늘 3명이 들어갔거든요. 와, 꿈대로 됐구나 해가지고요, 어서 옵시오 한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도요 그렇게 하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은 빛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것.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 딱 보면서 요즘 계속 드는 마음인데요, 일단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 청년들을 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꾸 청년들이 뭐 못한다 잘한다, 여러분 너무나도 그렇게 막 평가를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요 기적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아침부터 주일날 교사하죠, 방송실 다 일을 하죠, 또 식당에서 봉사했죠, 재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죠, 전체 이런 걸 다 준비를 하고 오후 예배 준비하죠, 끝나자마자 여러분 이거 1대1로 양육하죠, 또 바이올린 수업하죠, 끝나면 또 방송 다 마무리해놓고 유튜브에 다 올려놓고, 여러분 다 간사해도 우리 아이들 저 남아 또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여러분 늘 격려해 주시고 힘 실어 주시고, 욕은 저 혼자 하겠습니다. 이것들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 담당입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힘을 많이 실어 주세요. 지난주 광수 운전을 시키는데요, 사고 날 뻔했어요. 큰 사고. 그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갓길에 차가 딱 서 있으면 우리 피해가 있잖아요. 이건 내 길이라는 거예요. 광수는 거기 차가 서 있는데 받아버리려고요. 그 직전에 제가 핸들을 팍 꺾어버렸습니다. 이거 내 길인데 서 있다는 거, 차가 요령껏 넘어가서 지나가야 되는데,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차 안에 사람 타고 있는데 내가 승주 안에 막 제가 좀 빠르잖아요. 제가 휙 휘어버렸어요. 이렇게 간신히 안 박았습니다. 그들어가도 받아보려고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격려했죠. 속에서는 확 올라오는데요, 네 잘못 없다, 저 인간 잘못이다, 저거 왜 저기다 차를 대, 심팡냐 씨. 그랬더니 김야사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운전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봐야지. 또 우리 청년들 격려해 줘야 됩니다. 광수가 잘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완전 시내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걱정이 엄청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걱정이 너무 돼요. 기도만 해주시고요. 우리 청년들 진짜 귀합니다. 너무 우리 청년들이 없으면 우리 정말 교회 재미없습니다. 진짜 재미없어요. 기도만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양육을 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할 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구원의 길을 먼저 간단하게 하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 펜을 들고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우리 그 녹취본, 주일 오전 예배 녹취본 뒷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해놨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걸 책자로 사시면 더 좋고요. 책자로 사서 사용해 보시고, 자, 저를 따라 한번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행복,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게 1분 구원의 길이에요. 1분 구원의 길.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1분은 내가 잠깐만 멍 때려도 1분 지나갑니다. 근데 그 1분이 다른 사람에게 운명을 바꿔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정말 살리느냐 죽이느냐.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마귀한테 영적 인질로 꽉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 하나가 그 사람을 그 영적 인질에서 풀려나오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평상시에 이 구원의 길 갈고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게 뭐냐? 자, 보세요. 이게 그릇입니다. 구원의 길의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있으면 이 그릇 안에 사람이 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담기질 않는 거예요. 1년 내내 영접이 안 되고 1년 내내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고. 왜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죠.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 문제와 해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와 해답이죠. 그 문제는 항상 우리는 근본 문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어려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문제와 해답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당신의 문제는 이 문제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 이게 문제다, 당신. 거기는 해답이 있다.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항상 양육하실 때에 문제와 해답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딱 주셔야 돼요. 이왕 여러분 양육하실 때에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한 번씩 하고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요 해가지고 이게 시작하면 되겠죠.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다.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 오늘 이겁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 이걸 여러분들 오늘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배우지 마시고 영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빛이 들어온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겉보였어요. 겁쟁이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진짜 확신으로 왔거든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난 예전에 혼자 잠자는 게 너무 무서웠고 너무 공포스러웠고 깜짝깜짝 잘 놀래고 늘 저는 겁이 그렇게 많았어요. 늘 두려움이 그렇게 많았어요. 귀신이 무섭더라고요. 상갓집을 지나가는데 무섭더라고요. 예전에는 동네에 가로등이 없었어요. 밤중에 진짜 무서웠어요. 내가 다니던 교회에, 모 교회에, 그 시골 교회에 교회 앞마당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 앞에 지나가는 거 무서운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무섭고. 그런데 내 안에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은 딱 들어오니까요,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현장에 진짜 많다는 겁니다. 공포감을 느끼고 두렵고 무서워하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진짜 많습니다. 혼자 잠을 못 자요. 불을 끄면 잠을 못 자요. 이런 아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빛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딱 빛이 들어온다, 이걸 여러분 확신 갖고요 딱 설명해 줘도 됩니다. 당신 안에 빛이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교재를 첫 번째 1번 보겠습니다. 1번, 영접할 때 빛이 들어옵니다. 됐죠? 여러분, 영접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오늘 제목처럼 빛이 들어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이 없는 인간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이죠.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죠. 혼돈 상태, 공허 상태, 흑암 상태.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들은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안 와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겠지만 진짜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이거 금방 이해합니다. 목사님, 내가요 혼돈, 공허, 흑암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어쩌면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혼돈이 뭐냐? 써 있죠? 무질서, 뒤죽박죽, 하는 것마다 일이 꼬여요. 하는 것마다 일이 안 풀려. 이게 혼돈입니다. 공허는 뭐냐? 마음이 허한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허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다른 걸 찾죠. 여자를 찾고 남자를 찾고 술을 찾고 도박을 찾고 게임을 찾고 뭘 찾겠죠. 마약을 찾고 짜릿한 거, 자극적인 거, 쇼킹한 거, 이걸 찾겠죠. 마음이 허하니까. 마음이 허한 사람이 또 뭐합니까? 막 밥을 갖다 엄청 먹어요. 그래서 뭐 술, 또 도박, 게임, 마약 등에 빠지는 거죠.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뭔가 채워지질 않아요.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이게 공허입니다. 공허. 가슴이 뭔가 뻥 뚫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흑암입니다. 그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져요.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는 이렇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면 말씀이 없는 상태. 여러분, 말씀이 없는 상태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 실컷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놓고도 내가 붙잡은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주간 내내 혼돈, 공허, 흑암. 아유 목사님, 내가요 한 주간 내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없었고
내 인생에서 말씀이 없던 거예요. 복음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다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고상하게 앉아 계시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완전 쪽집 계시네 그냥.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 얘기를 해도 뭐 큰 문제는 안 생기니까 우리 진해에 계시는 김장로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혼돈공감이 어때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놓쳐보고 말씀 놓쳐보세요. 금방 혼돈공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집에 갔더니 남편이 얼굴이 안 좋아. 그럼 또 한바탕 붙겠죠. 말씀도 놓치고 다 놓치겠죠. 언약 놓치고 다 놓치겠죠. 그럼 여러분도 혼돈공감을 빠져버립니다. 같이. 금방입니다. 금방. 여기다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상태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상태는 이사야 60장 2절이죠. 여기 보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 만민을 가리우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흑암과 캄캄함 속에 다 덮였어요. 덮였는데 누구를? 여러분 자녀를, 우리 가족들을, 지역을 다 덮고 있대요. 어둠과 캄캄함이.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여러분 동네 골목골목 들어가 보세요. 와, 이렇게 점집이 많았나? 이렇게 정말 절간이 영향을 주고 있나?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나라에 50명 중에 1명이 무당이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만, 그 우리나라 다 보세요. 귀신판이잖아, 귀신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무당 아니면 그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요. 완전히 귀신판이잖아, 우리나라가요. 이사야 60장 2절 말씀이 맞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 자녀한테 보여준다니까요. 이거 봐라. 와, 진짜 사람이 어둠과 캄캄함을 이렇게 만민을 가리고 있고 온 땅을 덮고 있는 거 봐라. 와, 봐라. 여러분 절간에 가서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저 봐라. 저 스님 봐라. 머리 빡빡 깎고 또 저 사람들 봐라. 인형놀이 하고 있다, 인형놀이. 불상 갖다 놓고 그 인형 갖다 놓고 물 부어주고 뭔지 모르겠어요. 속곱장난하고 있다, 지금 봐라. 인형 갖고 놀고 있어, 지금 인형 갖고. 인형놀이, 불상 인형 딱 갖다 놓고요. 아이, 속곱놀이 하고 있어요. 초파일 날. 별짓 다 해요. 그거 보여줘야죠. 봐라. 저거 속곱놀이 하는 거 봐라. 저게 인생에 답이 없는데. 그거 비는 거 봐라, 저거. 여러분, 현장 보여줘야죠. 이번 주에 여러분, 수레캠프 하세요, 여러분? 사진을 딱 찍어, 동영상을 많이 찍어주세요. 그리고 딱 모아가지고 우리가 영상 만들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상태는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버리는 현장. 그러면 3번 보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의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돼 있죠. 이러한 상태 속에서 전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혼돈, 공허, 흑암, 온 땅과 만민이 흑암에 덮여있는 이 땅, 이곳 여기에 우리가 영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그림을 그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들어왔죠. 빛이 들어왔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 거죠. 이걸 여러분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마음속에 빛이 들어온 거다.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을 밀어냈다. 당신이 영접하는 그 순간 당신 안에 있던 이 어둠, 흑암이 떠나가는 것이다. 그동안 당신의 허락도 안 받고 이 흑암이 들어와서 당신을 지배하고 인질로 잡고 있었는데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어둠의 것을 떠나간다.
빛. 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가지고요. 되어지면 요한복음 1장 오늘 9절이죠. 참빛. 참빛 되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12절이죠. 영접할 때 그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했대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돼 있죠. 그래서 빛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흑암은 서서히 사라지지 않고 순식간에 떠나갑니다. 이 흑암이 바로 마귀입니다. 한 번의 영접 기도로서 구원을 받지만 매 순간마다 영접 기도를 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자꾸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의 영접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입만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라 돼 있잖아요.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부분들,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들, 빛이 들어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요, 메시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빛이 들어온 걸 확신이 심어져야 돼요. 광수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어. 네가 아무리 시커먼 옷을 입고 있어도, 네가 목욕을 안 해도 괜찮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딱 들어왔어. 빛이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빠하고 형에게 있는 그 흑암이 못 견딘다니까. 어느 때는 그 흑암이 발악을 할 수 있어. 괜찮아요. 빛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야. 옛날에는 같이 어둠이었거든. 같이 캄캄했거든. 집이 캄캄했습니다. 근데 이제 빛이요, 두 개로 늘어났어요. 처음 하나였는데, 기면이 하나 딱 했는데, 빛이 딱 들어가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 제가 요즘은 빛을 또 하나 또 하려고요. 집에 그 애완견이 있거든요. 잠순이. 잠순아, 너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제가 다락방 가면 항상 하는 거 있습니다. 잠순아, 따라해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네가 한마디만 하면 네 주인들 돈 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지가. 회의 토픽입니다, 여러분요. 이 강아지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마디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돈 버는 건데, 이게 참, 이게. 아직까지도요, 참, 이게요. 잘 몰라요, 지금.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요, 지금. 제가 갈 때마다 앉혀놓고 얘기한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만 해라, 너 지금. 그 제가 갈 때마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가 하겠지. 지가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접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부분들. 그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너무 곱게 크셔가지고. 저는 진짜 제가 어둠이었거든요. 어두운 데서 저를 불러내셨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 빛을 선전하라고. 어두운 데서 캄캄함 속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그렇죠. 여러분은 그 빛을 선전할 자로. 저 옛날 생각해 보면요, 진짜로 캄캄해요. 우리 가족들 보니까요, 진짜로 진짜 저주 재앙, 흑암, 완전 그 속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막 죽어가죠. 우리 집안은 계속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망하고 있죠. 집안에 계속 문제가 와요. 근데 우리 가정 속에 빛이 들어온 겁니다. 빛이 딱 들어오니까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우리 가족들이 몇 년 동안 한 번도 병원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병원에 진료받을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병원을 한 번 안 가게. 옛날에 의료보험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에 빛이 딱 들어오니까요, 진짜 우리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온다는 거 이거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해서요, 야, 구원의 길 그리는 거 있잖아. 빛을 비추는 거야. 빛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신분? 빛의 신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에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에, 지금 메시지를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빛 대신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들어오세요. 저는 늘 큰 믿음을 가지고요, 큰 믿음 갖고 합니다. 안창마을에 여러분 중요한 지교회 세워집니다. 그냥 내가 혜진이 만나서 양육하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거기다가 중요한 시스템 만들어야 되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갑니다. 그 동네가 안창마을이 원래가 호랭이 마을입니다. 그래서 간판 써 있어요. 호랭이 마을. 진짜 모든 게 다 호랭이 다 호랭이에요. 이러면서 호랭이가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지교회 당 세워질 만큼, 여러분 그 정도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 큰 믿음 갖고 도전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 근무하는 우리 산업인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할 만큼 경제 축복 받아야 됩니다.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큰 믿음 가지세요. 큰 믿음. 제가 우리 광수한테도 제가 항상 첫째 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둘째 줄에 별로 관심 없고요. 첫째 줄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 광수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있는 찬양팀이 앞으로 봐라. 적어도 우리 부산 안에서는 찬양 좀 하는 사람 다 와야 된다, 이쪽에. 앞으로 그래서 뭐 모교 찬양팀, 모교 찬양 이런 집회를 만드는 거예요. 화요 찬양. 찬양하고 싶은 사람 다 와야 돼요. 그 정도로 앞으로 그런 규모의 그런 찬양팀을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그냥 교회에서 이거 하는 이거 있잖아요. 우리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이 수준 말고 이번엔 큰 믿음 가지세요. 제가 아침에 그랬죠. 하나님 우리 남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만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간신히 죽기 전에 목사님 갖고 영접만 시키고 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님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그냥 간신히 천국 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가지고 도전하세요. 이왕이면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큰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믿음은 큽니다. 우리 교회는 그릇이 커요. 여러분 지금 저한테 사인 받아 놓으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바쁘면 여러분 만나기 힘들다니까요. 지금 저 밥도 많이 좀 사주시고 나중에 같이 밥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큰 믿음 가지시라고요. 광수야 네 아빠들도 기도할 때도 아빠들도 그냥 그렇지 구원받는 정도. 우리 아빠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만 받으면 안 되잖아. 쓰임 받아죠. 아빠가 기능이 많을 건데 그 기능을 교회다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용현이가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6월 초에 제대하거든요. 귀신 잡는 해병. 여러분 진짜 이 동네 와서 이제 귀신 잡아야 됩니다. 군대 가고 잠깐 흔들린 거예요. 고신 측으로 갈까? 무슨 고신이에요 지금요. 알뜰을 가야지 지금. 꿈을 크게 가져야죠 지금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언약 줬다니까요. 오늘 제가 아침에 줬던 거 사도행전 16장 1절 5절 있죠. 그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제가 그 언약을 줬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용의도 기도하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용의 좀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언약 잡고 좀 기도하라고 제가요. 여러분은 빛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여러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빛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빛이 많아요. 빛.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될 수도 있다. 한 빛이 한번 되어봐라 라고 하지 않고 너 기도 많이 하면 빛이 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빛이다. 이미 빛이란 말 빛. 뭘 했기 때문에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빛이 아니라 여러분은 영접하는 그 순간 빛. 빛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이죠. 여러분은 빛의 신분입니다. 빛의 자녀. 여러분 예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캄캄함.
이제 여러분 빛의 자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겁먹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깜짝깜짝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신분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했더니 교회 청년이 찾아와서요. 이분은 귀신이 막 보여요. 그래가지고 잠자고 있으면요. 천장에서 귀신이 내려온대요. 머리 풀고요. 또 제가 딱 눈 뜨잖아요. 귀신이 자기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얼마나 무섭겠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거기 앉아있다네. 또 장롱문을 열면 또 그 안에 앉아있다네요. 대중목욕탕을 갔더니요. 귀신들이 머리만 둥둥 떠다닌대요. 여러 마리가. 여러분 그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제가 방법을 가르쳐줬죠. 그 목욕탕 가서 머리가 둥둥 떠다니면 딱 해버려라. 물속에 그냥 잠수시켜라. 들어가 있어. 머리를 풀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 끄덕이를 잡아당겨버려라. 확 당겨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해잖아요. 째려본다는 거예요. 탁 눈을 떴더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깔요?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겁먹을 거 없어요. 제가 또 이 부분을 또 우리 그 김인분 여사한테 얘기했더니요. 자기가 진짜로 막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귀신이요. 바짝 말라가지고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 어디 같으면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우린 그런 신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시댁에 가잖아요. 눌리지 마세요. 당당해야 됩니다. 너 오지 마!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오지 말라는데요. 시부모가 오지 말으래. 얼마나 좋아요. 욕 좀 먹으면 되죠. 여러분 빛입니다. 빛.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아영이가 주일날 못 오거든요. 중요한 업무가 있어요. 친구들 다 시집 보내줘야 돼요. 바보예요 지금요. 그래도 결혼 캠프하고 와야 됩니다. 빛. 어둠 되면 안 됩니다. 같이 막 휘청휘청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빛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하지 않고 너 노력해봐라. 노력하면 너 빛이 될 수 있어. 지극정성으로 108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될 수도 있다. 3000배를 한번 드려봐라. 아니잖아요 그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가죠. 마귀가 겁을 먹죠. 내 안에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죠.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 나 혼자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내 안에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은 모든 가는 걸음걸음이 다 캠프예요. 마트에 가도 캠프요, 식당에 가도 캠프요, 미용실 가도 캠프요, 다 캠프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에 가다 벌벌 떨어요. 귀신들이 길을 비켜준다니까요. 여러분이 빛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 성도들이 막 겁을 내고 자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 아니에요. 귀신은 더러운 겁니다. 더러워. 무섭지 않아요. 제발 좀 여러분 좀 귀신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귀신이 안 보여가지고. 저도 예전에 좀 한참 봤거든요. 요즘 안 오는 거 이것들이.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세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빛을 발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캠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빛을 발하는 일 캠프를 하셔라. 여러분 자녀와 함께 캠프를 하셔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가지 말고 이번 주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나는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가는 것이다. 그 확신 갖고 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분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든요. 이메일은 뭐냐면 우리 교회 주보. 여러분보다 그분들이 먼저 주보를 받습니다. 보통 그분들은 금요일 날
미리 다 메시지와 주보를 다 왔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우리 박선우 집사님이죠. 제가 끊임없이 계속 보내드립니다. 제가 그냥 보내겠습니까? 기도하겠죠. 저에게는 그거 자체가 캠프입니다. 주보를 보내는 게 캠프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 주보를 읽어보고 제목만 읽어도 그분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비록 떨어져 있었더라도 영상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냥 주보 보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몇 년째 보내고 있다니까요. 계속 보내고 있을 때가. 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캠프입니다. 걸어가는 것도 캠프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도 캠프고, 모든 게 다 캠프죠. 여러분들은 캠프 수시로, 그럼 수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을 많이 하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제가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 예배 드리는데 누가 문을 열고 탁 들은 거예요. 서준이가요. 목사님 하고 딱 들은 겁니다. 멀쩡하게 복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모른 척하고. 너 어디 갔다 왔어? 어디 놀다 왔어? 자, 예배 드리자. 분명히 여러분 그런 날 올 것 같아요. 지금 서준이가 많이 회복됐거든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수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고백 많이 하세요. 이 고백 위에 뭐라고 씁니까? 음부의 권세가 널리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병마의 권세가 널리지 못한다. 이 고백 하나가요.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 못 견디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원이가 잠자는 방이 있거든요. 진해 가면 그 방이 엄청난 방입니다. 영적으로 엄청 싸웠던 방이에요. 하원이가 그러는 거 거기서 이상하게 가니까 잠이 안 오고요. 이게 보니까 영적으로 싸우는 것 같아. 그 방이 보통 방이 아니거든. 옛날로 말하면 귀신 방이에요. 그러니까. 하원아 귀신 나온다 그게. 오늘 가위 눌린다 오늘. 할아버지가 있을 때 그 방 가가지고 늘 싸웠어요. 그 옆집 사람이 거의 반스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붙은 거예요. 영적으로 막. 저희 아버지는 뭐 하냐면 거기서 구원의 일 계속 그리셔요. 그분은 불경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속 빛으로 막 빛을 주니까요. 이 사람이 새벽에 문을 갖다 쾅 닫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조용해요. 영적으로 밀리면 안 됩니다. 싸워버려야 돼요, 그냥. 그냥 수시로 여러분들은 막 마태복음 16장 10절 고백하시고, 여기다 하나만 더 포함하면 여러분 구원의 일 그리기. 이거 한번 해보세요. 계산 빛을 비춰보세요. 절간 앞에 가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문 닫습니다, 여러분요. 용하다고 하는 점집 앞에 가서 몇 번만 해보세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계속 가서 구원의 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0절 고백하잖아요. 그 용하다고 하는 그 점집에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당이 몸이 아픕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파요. 굉장히 누워있어요. 나중에 신이 임하지 않으니까요. 돈 벌러 나가요. 무당이. 그러니까 돼요? 간판 내리죠. 이사를 가겠죠. 이게 몸이 아프든지 돈 벌러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의 일 그리기. 여러분은 빛의 신분. 또 여러분 되어지면 예배도 드리시고 또 말씀도 들으시고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꾸 빛을 발하는 일들이죠. 또 여러분 찬양도 좀 하시고 찬양 좀 하세요, 여러분. 이게 다 빛을 발하는 일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전도 캠프도 해보시고 전도도 해보시고 빛을 발하는 일, 이걸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전 여러분에게요, 수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거, 우리 그 교재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기 이런 거 여러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런 빛의 신분이라는 걸 알고 눌리고 잡히고 쫓기고 하지 마시고, 우린 그런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결론 부분에 대상자를 한번 물어봐 주세요. 대상자. 대상자 이름 묻기. 이름을 한번 물어보세요. 이름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상태 있죠.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수가 대상자를 하나 내밀었어요. 이름을 딱 내준 겁니다. 그러면 설명해 줘야 되겠죠. 이 사람은 근본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근본 문제다. 그 근본 문제를 가지고 이 코스로 가서 결국엔 지옥 가야 된다. 하지만 이 사람 살려야 된다. 그래서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2번이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죠.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 사람을 두고 기도하자. 사도행전 16장 14절 이것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대상자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되겠죠. 기도하다가 이제는 뭐냐면 두 번째 번 실천을 하는 겁니다. 무슨 실천을 하느냐? 이거 하면 되겠죠. 초청을 해오던지 데리고 오던지 초청, 아니면 같이 가서 방문을 하던지 찾아가든지 데리고 오던지 찾아가든지, 아니면 세 번째 당신이 못 가면 나한테 연결을 해줘라. 연락처 주고 연결을 해주라.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볼게 하든지, 아니면 네 번째 당신이 한번 직접 한번 해봐라. 직접 복음을 한번 제시 한번 해봐라. 1번, 2번, 3번은요 초청, 방문, 연결은 이건 사역자가 해주는 거고, 사역자가 가서 복음 전할 거고, 네 번째 것은 본인이 직접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대상자 한번 물어보세요. 대상자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시간이 되면 같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번 구원의 길도 한번 훈련시켜주고, 오늘부터 우리가 제가 시간을 그래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40분에서 45분까지는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한번 해보세요. 교재 읽어가면서 먼저 구원이 한번 해보시고요. 같이 해보시고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오후 예배는 우리 전 교인을 개인 양육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다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말씀 사역자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